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접붙임 받은 새 생명과 그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접붙임 받은 새 생명과 그 열매. 우리가 오늘날 먹는 과일의 대부분은 다 묘목을 접붙여 가지고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과나 배, 또 감 혹은 포도 등 접붙임을 통해서 우량 품종을 생산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더 좋은 우량 또 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하는 영농법이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과 대추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드셨을 거예요. 사과 많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큰 대추를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것도 다 접붙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추, 일반적인 대추의 2배 혹은 3배의 크기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접붙임을 하는 방법은 생명력이 강한 그 대목이라고, 대목. 거기 대목에 이제 이게 바로 어떤 대목이라 한다면은 여기를 딱 잘라 가지고 여기서 여기도 잘라서 이렇게 딱 접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놓고 그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비닐 끈으로 칭칭 감아놔요. 완전히 감아놓으면은 나중에는 이 대목에서 이게 진액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쫙 자라나게 돼요. 여기서 진액이 올라오면은 이들 있지 않고 이게 막 쭉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돼요. 그래 이제 이 접목을 통해서 상호간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목은 대체로 열매가 잘 안 맺히고 조그마한 것들이, 그러니까 감나무 같은 것은 이제 고염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땡감이라도 하나, 그걸 뭐라고 그래, 맹감이라고 하나, 그런 데다가 이제 품종 좋은 것을 잘라가지고 탁 붙이게 돼요. 그러면 진액이 쫙 올라오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과실수의 접붙임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이방이지만은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멘. 첫째로 이 이방인이 접붙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7절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나무인데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원래는 돌감나무,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 혹은 이스라엘의 그 정통적인 그런 신앙에 딱 이렇게 접붙임이 돼서 그래서 거룩하게 됐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민수기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로 드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면은 나머지 것이 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이제 그 생산된 곡식 가운데서 이게 딱 드려지게 되면은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이것 자체가 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투비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창고에 있는 국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부어주신다. 그것을 믿으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 꼭 믿을 때 부유와 재물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참고 성경으로 에스겔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 척이요 넓이는 10,000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해지리라 그랬어요. 예를 들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땅을 내가 새로 샀다 그러면은 그 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 땅 나머지도 전부 다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그 땅을 1000평을 샀는데 땅이 워낙 싸니까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땅을 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11조를 드려야지 해서 그 땅값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그 땅이 말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개발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이 막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일. 이런 구체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 논리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제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한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공명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가 이 이론을 발명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든다면은 저 부산에서 병원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이제 체혈을 하게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았다 시험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병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신 여기서 안 되겠으니까 서울에 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 서울에 어느 큰 병원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의 병을 다 고쳤어요. 예. 고치고 났는데 부산에 있는 그 시험관에 넣었던 그 피도 고쳐지는 거예요. 병이 없어요. 그걸 소위 공명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떡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퍼낸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틀림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어서 온몸에 피로 만신창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나도 세상에 옛날에 좋아하던 거, 또 문화, 습관, 이런 대들에 내렸던 잘못된 관습, 이걸 딱 잘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 피가 흘리는 여기다가 탁 접붙인다 이거예요. 원래 나무 접붙일 때도 이 대목이 있으면 이거를 잘라야 돼요. 그냥 접붙일 수 없어요. 딱 자르면 진액이 나와요. 진액이. 이것도 또 잘라요. 잘라 진액이 나와요. 그러면 진액을 딱 묶어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거룩하니까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접붙여지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접붙임 받은 새 생명은요, 자신의 과거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과거의 올챙이 쪽의 그 삶에 지금 내가 개구리가 됐다고 내가 언제 올챙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참 올챙이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어렵게 살았던 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풍요를 누리는, 자, 우리 예전에 지금부터 뭐 40년 전만 하더라도 40년, 아니 40년? 예, 시골에서 화장실이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은 말 않겠어요. 숙소로 상상하세요. 그 도대체가 방 안에 집 안에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을 본다는 건 당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집에서 화장실만 본다고 해도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또 일 보고 스위치만 누르면은 또 닦아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에.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에는, 예,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 변 보려면은 저기 뭐라 그래요? 거름더미 있는 데 가서 뭐라 그래요? 마당 한쪽에 거름댐, 마당을 맨날 쓸으면은 거름댐이 한쪽 몰아놔요.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농사짓는데 내는데, 거기에다가 딱 보라고 그래요. 거기다 딱 보면은 다 보고 나서 자기가 엉덩이를 딱 들면은 개가 와서 다 닦아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뭘로 닦아요? 지금은 화장실에 닦아주고, 지금은 또 사람이 개 또 닦아주고. 이게 문화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51장 1절에 2절 말씀 보세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 지난날에 너를 떠내왔지 않냐? 거기를 생각해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 75세에 거기서 하나님이 떴다 이거야. 나무를 옮기듯이 거기를 딱 떠가지고 옮겼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것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어요. 그런데 너희 뿌리는 갈대아 우르에 네 조상이 판 웅덩이를 파라. 그러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장성하게 만들었으니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았느니라. 지난 과거의 어떤 상태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타락할 리가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유기병을 여기 있어요. 유기병을 국과 함께 먹지 말라. 이래 또한은 무기병을 먹고 고난의 떡을 국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네가 과거에 가나안 땅에 누리고 있는 네 과거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그때가 있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 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고,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은 전부 장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전부 장자가 멸절을 당하게 됐어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너희가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그냥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교만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갖다가 다 붙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끼리만 믿다라면 이것은 유대 종교가 기독교 종교로 바꿔가지고 그들만의 종교에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나그네, 예수 믿기 전에 소망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오늘 잘나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잘난 바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잘라낸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보면은 지난날의 은혜를 다 망각한 거예요. 어렸을 적에 내가 힘들었을 때. 예. 저 서울의 강남에 신사동에 너무너무 잘 사는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소망교회 각사님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집이 참 의리하게 잘 하는데 그 벽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물 같은 그 뭐 액세서리 해놨는지 거기에 벽에다가 아주 남루한 배낭을 하나 갖다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멍까지 났었죠. 뒤에 부분을 보니까. 네. 그래서 아니 장로님 저거는 또 뭡니까?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배낭 없었으면 내가 죽었을 뻔했어요. 유교동란 때 피난 내려오는데 저 배낭을 메고서 막 짐을 들고 막 내려오는데 인민군들 막 뒤에서 따발총을 쏴대는데 저 배낭에 저기 바로 총구멍짜리입니다. 저기다가 이제 뭘도 넣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총구가 내 몸으로 안 들어와가지고 총알이 안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느라고. 나는 그때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저 상징으로 늘 저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그 질병 이런 아픔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반각할 때 교만에 빠지게 돼요.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난날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꾸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지난날 내 삶이 어떤 삶이었었는가, 그 비교해서 오늘날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서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하리니 그래 옳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선들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접붙임 목적. 왜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이방인 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접을 붙였는가? 그것은 과수원에서 농부가 과원지가 접붙일 때는 풍성한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서 저다 접붙여내면은 저가 예수를 믿으면은 저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온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사람들이여 얼마나 더 자기 감남에 접으시는 받으랴.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본성. 본성을 거스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있어요. 대목. 응? 여기서 이제 접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본성을 내놓지 말고 본성을 거스려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쫙 오면은 여기에 있는 거룩성이 이 거룩성으로 쫙 나타나서 많은 열매 맺힐 텐데,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몸은 내가 나왔지만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또 내가 지난날에 그 과거에 가졌던 풍습, 성질,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돌감나무 열매가 그대로 맺히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 내가 사과밭을 보니까 사과밭이 어떤 나무 보면은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접을 붙여서 이렇게 심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그 돌사과 같은 것이 나와요. 잘라줘야 돼요. 안 잘라주면은 이게 더 막 세게 나와가지고 이게 다 영양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지난날의 그 쓴뿌리, 못된 성질,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뒤끝은 없다. 그냥 하늘 소리 못 들 소리 막 사람 해놓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데 상대는 뒤끝이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구나.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짜고 또 얼마나 속이 좁아 조금만 삐치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까지 받고 그런데도 예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좋은 열매, 즉 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내적으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과 충성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과연 내 속에 그런 열매가 있는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오래 참는지, 얼마나 절제하는지, 얼마나 온유한지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런 열매가 맺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맺히는데 과거에는 막 그냥 됨대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면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달라졌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내면 인격적인 부분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요? 본성을 거치지 못하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잘못된 이 본성, 육신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밀어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런 성인도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15장 3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하려고? 진액이 올라가지고 그 거룩한 속성이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자기의 고백을 하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우리를 접목을 하기로 하신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신 목적,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요 절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적으로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외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열매들, 그런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런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초로 해서 또 은혜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럴 때 응답도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큰 문제 생기면은 이제 막 지난날 하나님 역사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죽겠다고 살겠다고 혼자 야단 법석을 떤단 말이죠. 지난날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절대로 지난날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만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 되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넉넉한즉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 만약에 그런 넉넉하냐면은 정말 내가 이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진액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본성이 막 올라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쁜 마음이 푹 하고 막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가 나오지요. 네. 여러분들, 이 공명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어떤 부모가,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모가 굉장히 막 부부 싸움하러 힘들게 하니까 아이가 막 나가버렸어요. 네. 그 돈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는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서 아들은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런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데요, 이제 아들을 어떻게 자취시설 가고 이제 다 이 경찰서 연락을 했더니 그 아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됐는데, 옛날 그 아이들도 막 쓰레기 홈레스처럼 막 돌아다니고 거지같이 돌아다니는 애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변화됐는가 보니까 그 부부간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공명이론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왜 행복하게 못 살지요? 본성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예. 바울 선생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장서를 내가 보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사랑의 방송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 믿음의 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또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순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찢으시고 접붙여서, 그래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 쓴뿌리가 옛날 접붙이기 전에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쫙 우성해지면은 열매가 안 맺히죠. 돌감나무 열매가 그대로 맺히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선 다 잘라서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왜 술틀을 파요? 포도 열매 맺히면은 술틀에서 포도즙을 짜려고.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다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냈다. 너무는 실망이 되겠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뭐가 잘못됐는지. 너를 이런 게 봐요.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울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성을 들여 거름을 주고 돌봐줬는데 이게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돌감이 맺힌단 말이죠. 얼마나 실망이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기대를 걸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술을 그렇게 오래 비웠는데 뭐 열매 맺는 게 뭐가 있냐? 성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생활에 어떤 일을 맺히는가? 내가 생각할 때든 누가 볼 때든지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이 저렇게 자녀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접붙임을 받은 건 사실인데 왜 그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기의 본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되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 또 본성을 거스르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게 될 때 하에 나오는 말씀도 그냥 가슴이 막 기분이 안 좋고 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에 숨은 것들을, 마음에 사탄의 씨들, 잘못된 그 습성들을 잘라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본성을 거신다 쉽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이 상하고 어떤 일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도대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참을 수 없으니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야 돼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오직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 능력을 힘입으세요. 그럴 때 육신의 생각들, 안목의 정욕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나중에 인생의 화운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약했지만은 새 힘을 받아서 살아왔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노년에 인생의 황혼에 세상 사람들은 참 삶에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심령의 감사가 탁 차서 자녀를 봐도 그렇고 손주를 봐도 그렇고 감사뿐이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찍히지 않도록 늘 지난날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본성을 거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풍성한 열,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충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 하나님은 정말 옳은 분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참고 인내하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을 멸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견뎌보세요. 뭐를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바로 처리해 줄 거예요. 반드시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 늙어도 결실하게 돼요. 건강의 보장을 받아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자꾸 고백하고, 제가 이 찬송을요 몽골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알지. 이 몽골 사람들도 힘들지만은 선교사가 힘들게 할 때 그 강변을 지나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때 그렇지 않더라면 다 털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자꾸 이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접붙여받은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을 그러시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본성의 싹을 완전히 토려내 주시고 도말시켜 주시옵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액이 올라와서 주님의 생명력 있는 진액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시는 물려면서 사랑의 미움 대신에 사랑이 맺히게 하시고
평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옵소서. 오래 참의 열매 맺혀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행대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대비해 두세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시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 바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나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지시고 손을 하시면 가슴에 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쓴 뿌리가 도말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주님이요, 우리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롭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찰뜸, 네가 범사가 찰뜨기 전에 먼저 영혼이 찰뜨기를 원한다. 그럴 때 범사는 자동적으로 찰뜨고 육체는 자동적으로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여신의 질병으로 힘든 일을 위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들 약한 육체 속에 들어가서 변하여 새롭게 되어 변하여 강하게 되어지기도 하시고, 주의 질병의 모든 원인을 다 투마시게 성령의 불로 다 바이러스를 태워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와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악마는 자는 새 힘을 드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